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가, 그 눈빛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이 말없이 등을 돌렸을 때 침묵 속에서 더 깊은 후회가 밀려왔던 기억. 그건 분명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길 바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조급함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상처가 된 것이었겠지요.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 없는 말은 칼이 되고 진심만 있는 말은 불이 된다. 말은 반드시 지혜와 자비를 지나야 한다. 이 말씀은 내가 옳다고 믿는 감정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곧 독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보살은 남편과의 싸움 끝에 긴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프게 들렸나 봐요. 사과했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과는 상대의 고요함에 머무는 연습이요. 그 말은 상대가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고요를 억지로 흔들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며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음을 몸으로 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등불이 아니라 향기다. 등불은 꺼지지만 향기는 오래 머문다. 그대가 전한 말보다 그대가 품은 향기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를 남겨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 식탁에 조용히 올려둔 따뜻한 물,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리 없이 틀어두는 것, 혹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그런 향기들이 말보다 오래, 사과보다 깊게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한 부부는 10년 넘는 갈등 끝에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엔 잘잘못을 따지고 논리로 이기고 결국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부터 말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해 하루 한 번 향을 피우며 기도했어요. 그걸 남편이 보진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날부터 말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녀는 말합니다. 말로 풀 수 없는 일도 마음의 진동으로는 닿더라고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마음을 닫을 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소용없다. 그대가 그 문 앞에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문은 스스로 열리게 된다. 지금 그 사람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면, 서로가 말을 아끼고 있다면 당신의 사과는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대여, 내가 던진 말이 그대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 옆에 머물게 하소서. 그대가 다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고요히 머무르게 하소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뉘우침과 기다림, 그리고 다정한 침묵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부처님의 자비로 엮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됐어. 나 괜찮아. 그 일은 이제 잊자. 상대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무엇 하나 풀린 것 없이 어딘가에 멈춰 있는 느낌. 그날 그 말, 그 표정, 그 차가운 공기까지 아직 내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걸까? 그 말 속에 숨겨진 건 없었을까? 그 마음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다시 상처 주는 게 두려워 머뭇거리는 조심스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지나가도 말이 담긴 감정은 오래 남는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말보다 먼저 그 눈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진짜 회복은 사과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시작일 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시간, 그게 진정한 사과라는 뜻이지요. 한 부부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한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했고, 아내는 됐어, 그만하자 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엔 둘 사이에 깊은 고요와 벽 같은 어색함이 계속 흘렀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난 사과했는데 왜 아직도 저 사람은 멀리 있는 것 같을까?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사과를 했지요. 그러나 그대는 머물러 있었습니까? 말은 했지만 그 마음에 머물지는 않았던 건 아닙니까?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은 물을 준다고 바로 피는 꽃이 아니다. 등불을 밝혀도 바람이 그치기 전엔 그 빛이 흔들리듯 그대는 지금 바람 옆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사과의 말보다 그 사과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눈을 마주칠 때의 진심, 식탁 위 말 없는 행동,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그런 것들이 쌓여 비로소 상처를 조금씩 메웁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고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몇 번 사과했지만 그녀는 무표정으로만 응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묵묵히 예전 둘이 함께 갔던 찻집에서 작은 닭이 세트를 사와 말없이 거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지요. 이거 당신이 그때 좋아했던 거야. 말로 다 전해지지 않더라도 당신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칼날이지만 침묵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머무름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은 자비가 된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함을 품고 있다면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함께 있어주는 걸로 보여주세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그 사람의 옷을 개며 혹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었는지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상대가 내게 마음을 열 때까지 그저 그 옆에 머물게 하소서. 말보다 마음이 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사과하는 용기보다 기다리는 인내에서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그 곁에 말없이 피운 향기처럼 머문다면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은 언젠가 다시 천천히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다툼이 습관이 되어버린 부부, 그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쌓아가는 날들 속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멈추고 어디서부터 다시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젠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만 지내자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며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엔 무너진 대화, 누적된 서운함, 사라진 설렘 위로 오래된 감정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지요. 사랑이 식은 건 아닌데 서로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젠 상처조차 그냥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린 관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진심을 꺼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다툼은 지혜를 거치지 않은 말이 쌓인 것이다. 말은 벽을 쌓기도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손도 된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하는 말이 벽이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의 마음까지 닫아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말이 내 상처를 풀기 위한 것인지 상대를 찌르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과의 대화가 늘 똑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돌아오는 건 핀잔, 때로는 무관심.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줄이자 마음은 더 외로워졌고 혼자 있을 때 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말을 해도 상처고 말을 안 해도 고통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여, 다툼의 말은 줄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하지요. 말은 다투되 기도는 멈추지 말 것. 그 기도 안에서 말의 결이 바뀌면 상대도 그 결을 따라 변하니라. 그녀는 그날부터 말 대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 차를 한 잔 따르고 그의 등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지금 나처럼 고요한 바람이 흐르기를. 몇 달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요즘은 당신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져. 그게 이상해.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비란 먼저 고요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을 삼키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침묵이어야 한다. 그 침묵은 시간을 거슬러 인연을 다시 잇는 실이 된다. 그 말은 상대와의 다툼을 멈추기 위해 내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준비하기 위해 내 안을 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래된 갈등일수록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해 단단해지고 기도를 통해 말의 빛깔이 바뀝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했던 말들이 이제는 상처가 아닌 이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말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의 결을 가볍게 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침묵 뒤에 숨은 외로움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소서. 부부란 같은 다툼을 반복해도, 같은 침묵을 지켜도 끝내 서로를 향한 기도가 남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보다 기도로 먼저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오래된 상처에도 다시 향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상대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부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줄고 눈빛은 자주 피하게 되고 함께 웃던 기억은 먼 과거의 장면처럼 흐려져 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두려움도 스며듭니다. 혹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걸 이젠 편하지 않게 느끼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 줄 아는 마음이다. 머물되 상대의 고통에 같이 머무는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랑은 바람과 같다. 이 말은 진짜 사랑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 앞에 함께 고요히 머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부부는 오래도록 말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늘 무표정했고 남편은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지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말투가 오가고 때로는 며칠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경미한 심리적 우울 진단을 받았고 그제서야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내가 무관심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내 마음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는 그 후 매일 아침 출근 전 한 문장씩 아내의 다이어리 옆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오늘은 당신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네요. 당신 마음, 내가 다 알 순 없지만 알고 싶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2달쯤 지나 그 다이어리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며 자비는 반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의 괴로움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훈련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상대와 다시 연결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가 말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말 없는 신호들이 있고 그 신호를 읽으려는 노력이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더 큰 말이나 행동보다 필요한 건 다시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에 지쳐 있을까? 어디가 고단할까? 무엇이 말문을 닫게 만들었을까? 그 물음을 자신에게 먼저 해보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그대의 고단함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말이 닿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내 마음이 먼저 자비로 머무르게 하소서. 사랑이 다시 기다림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멀어진 사랑은
다시 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기도와 다정한 기다림, 그리고 고요한 이해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그런 마음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처를 주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를 때 부처님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자비의 실천을 배워봅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과는 했고 상대도 고개는 끄덕였지만 아직도 마음은 다친 것 같아요. 상처를 준 쪽은 기다림이 괴롭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이런 마음이 싹 트죠.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지쳤어. 하지만 그 마음은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사이의 틈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이 닿지 않을 때 그대는 입을 닫고 손을 움직여야 한다. 행동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시간이 될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된다. 이 말씀은 말로 풀 수 없는 감정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진심은 시간과 반복을 통해 침묵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지요. 한 보살님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준 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을 지내는데 어떻게 사과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꺼내면 더 상처 줄까봐 무섭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여,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묵묵히 보여주는 자비입니다. 아침에 남편의 신발을 말없이 정리해 주는 것, 식탁 위에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올려두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말 없는 마음이 가장 오래 닿는다네. 그녀는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건을 바꾸어 놓고 그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퇴근 전에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변화는 한두 마디 말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편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과는 상대의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고요에 스며드는 향기여야 한다. 그 향기는 조용히 피어나 오래도록 머문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세요. 다만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매일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부부라는 인연은 그 반복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의 행동이 어제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덮게 하소서.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그대가 바뀌려는 마음, 함께 머물고 싶은 진심, 그리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올린 그대의 기도까지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의 길은 분명히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서두르지 말고 하루하루 천천히 나아가세요. 다음은 상처가 반복될 때 지치는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자비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정말 이번엔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바란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이제 끝난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같은 상처가 자꾸 반복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용서하고 다시 마음을 주고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다시 상처받고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바래져 가는 걸 느끼게 되죠.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내가 너무 무뎌져 버린 건 아닐까? 이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반복될 때 그대가 멈춰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다. 사랑은 기다림이지만 기대는 조건이다. 조건이 많아질수록 사랑은 무거워진다. 이 말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과도한 기준과 요구부터 천천히 내려놓아 보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변해야 이 사랑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 자비가 됩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의 무심함에 늘 지쳐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대답, 무언가 기대할 때마다 돌아오는 서운함과 외면.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여, 고요한 연못도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연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마음이 흔들리는 걸 부끄러워 말고 그 흔들림 안에서 스스로에게 더 자비롭게 대하시오.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왜 나는 외로움에 민감할까? 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질까?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너무 바라며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매일 아침 명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부드럽게 안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내 마음이 나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며칠 후 남편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달라 보여. 나 때문인 줄 알고 사실 좀 무서웠어. 근데 이상하게 따뜻해졌어.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바뀐 것이 결국 그에게도 다르게 다가갔던 것이었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그대를 지키는 것은 단단한 분노가 아니라 유연한 자비이다. 물처럼 흐르고 등불처럼 머무는 그 마음이 결국 인연을 살린다. 이 말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잃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상처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굳어지기 쉬우나 그 마음을 말없이 덮는 기도 하나, 따뜻한 숨 하나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다른 온도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상대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고요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이 상처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내가 끝까지 자비를 품고 이 인연을 따뜻하게 이끌게 하소서. 자비는 힘들 때 멈추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 자비를 품고 오늘도 사랑을 이어간다면 그 반복되던 상처마저도 이 인연의 공덕으로 바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마주보고 싶은데 그 눈빛이 두려울 때 부처님은 용서와 회복의 길은 두 눈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끊겼고 눈빛도 피하게 되고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됐어. 이제 말하지 말자.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더 멀어지는 마음. 표면은 조용한데 속은 어지럽게 흔들리는 관계. 그럴 때 어느 순간 문득 용기 내서 다시 마주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왠지 두렵지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을까봐, 내가 더 작아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맞추는 그 순간 진심은 언어보다 먼저 흐른다. 눈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닫혔다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관계의 회복은 먼저 마음을 열고 눈을 마주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말은 준비되지 않아도 눈빛엔 진심이 먼저 담깁니다. 그 눈빛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큰 갈등 이후 3주 가까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아.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다가가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눈동자로 그 사람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그 눈빛에서 무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젠 말하고 싶어. 괜찮다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 짧은 말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 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시선 속에서 피어난다. 눈으로 전한 자비는 가장 오래 남는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어라는 묵묵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눈빛은 잠시 스쳐 지나가겠지만 마음 어딘가엔 그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눈빛 덕분에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색해도 좋으니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진심이 눈빛에 담겨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내가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따뜻함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용기 내어 마주보는 이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주소서.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은 거창한 말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저 마주 앉아 고요히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오늘 그 한 번의 눈 맞춤을 시도했다면 그건 이미 진심이 향한 가장 큰 발걸음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조용한 용기를 자비의 등불로 밝혀주십니다. 다음은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은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처음보다 끝까지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엔 설레었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났지만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단단해지기보다 묵직하게 굳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사람과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이 인연이 이제 다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정말 사랑이 끝난 걸까요? 정말 마음이 식은 걸까요? 혹은 그저 너무 오래 품은 마음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지킨다는 건 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의 괴로움까지 함께 품기 때문이다. 사랑이 아름답기만 하다면 누구나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상처까지 받아 안고 침묵의 벽을 견디며 지켜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 그 일이야말로 진짜 인연의 길이 아닐까요? 한 보살님은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운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마음을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매일 다시 마음을 내보게 돼요. 그녀는 그 서운함과 사랑 사이를 매일 기도하며 건너왔습니다. 당신은 늘 똑같지만 나는 당신 곁에서 작게라도 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녀의 이 말엔 억울함도 분노도 없이 단지 오래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요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불완전함을 안고도 그대가 여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이다. 그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매번 확신이 들진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이 인연이 완벽하진 않아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끝까지 따뜻한 걸음이 되게 하소서. 부부란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대가 오늘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이 인연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